자, 계시록 6장 말씀을 사실 힘들지만 억지로 6장까지 끌어오다가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 문제들이 생겨서 계시록 말씀을 이어가지를 못하고 한 2달여 가까이 지금 이렇게 미뤄왔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다시 말씀을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이르는 말씀들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아마 그동안에 듣기가 어려우니까 이런저런 일들도 있었을 것이고 많은 이제 질문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그 안에 계시록을 이어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려고 특별 집회를 계속해서 그 2달 동안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이 교회 시대를 어떻게 경영하시고 교회 시대를 어떻게 마감하시며 이방인의 때가 끝난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신앙을 회복시켜가지고 또다시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14만 4천을 또 얻으신다. 이런 것들을 큰 틀을 마련을 하는 특별 집회를 했고 오늘부터는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 말씀들을 이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계시록 6장 15절부터 7장 3절까지 읽겠습니다. 6장 15절부터 읽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울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연결성을 위해서 6째 인의 그 마무리 부분부터 읽었어요. 지금 계시록은 7장은 6째 인과 7째 인 사이에 앞으로 소위 말하는 천년 기간으로 정해진 천년 왕국 시대에 어떠한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미리 이상으로 예언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계시록 7장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6장의 마무리 부분 6째 인을 마무리하는 말씀에는 교회 시대의 끝 무렵에 있을 일을 말씀하신 것이고 거기에 이어서 계시록 7장에 나온 말씀은 천년 기간으로 정해진 그 천년 왕국 기간 동안에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가 이것을 지금 예언으로 미리 이렇게 제시를 해놓고 나서 7째 인으로 8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삽입장이라고 그래요. 연결 고리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는 마치 로마서 11장에서 교회 시대의 종결과 이방인의 때가 이제 끝나면 이방의 충만함이 차면 당연히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이어서 유대인들의 신앙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신앙이 회복되므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신앙 회복이 있은 다음에 이스라엘의 충만함이 또 구원을 얻고 나면
이스라엘 12지파의 충만함이 또 구원을 얻는 수를 하나님이 얻고 나면 이방인과 유대인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이 여기 이제 적용을 지금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 이룰 것인가, 이걸 지금 말씀이 이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큰 윤곽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인의 말미 부분에 15절 우리가 읽었을 때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이나 자유인들이 굴과 산 바위틈에 숨어서 어린 양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는데 누가 능히 그 앞에 설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신 말씀에 이어서 이 1후의 7장으로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 연결구를 잘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교회의 시대가 종결된다라는 말은 이방인의 때가 찬다 또는 이방의 충만함이 차고 나면 반드시 여섯째 인의 이 마무리 말씀이 세상 나라에 온 지구상에 이것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나온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그럼 누구냐?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다 살기 위해서 도망을 갔는데 굴과 산의 바위 틈으로 도망을 갔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이 이제 다 비유들이죠. 산이라고 하는 것은 모임,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이 모인 처소들을 말하는 것이고, 바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반석과 대적의 반석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와 세상신 마귀가 다 자신들을 견고하게 지켜줄 안전한 보호자가 된다라고 믿었는데,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로 도망간 것이 아니고 굴과 산의 바위 틈으로 도망가서 숨은 것은 사실은 죽을 대로 도망을 가서 죽이는 신에게 자신들의 영혼을 지켜달라고 호소를 했지만 지킴을 받지 못한다. 지금 이제 이 말이에요. 이 내용을 실제로 역사상에 실현되는 것은 19장에 이 말씀이 나오니까 이제 19장에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왕족들,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굴과 산 바위 틈으로 도망가서 대적의 반석에게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18절, 19절, 19장 18절, 19절 읽습니다.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들이 오히려 주의 말씀으로 심판받는 사람들이 됐죠. 이 계시록 6장에서 이 사람들이 산과 바위 틈으로 가서 숨어가지고 우리를 지켜달라고 호소를 하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진노의 날이 이르렀는데 누가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앞에 쓸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러면서 이제 탄식하는 말로 마쳤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군대 장관이 백마를 타고 그 주님을 따르는 하늘 군대와 함께 이제 그들을 다 심판하고 죽이는 전쟁을 19장에서 지금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다 죽여놓고 나서 그들이 살을 먹어라 그랬는데 이것은 그들의 육성이단 말이에요. 육성. 이것을 먹는 것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 그러지만 하나님의 큰 잔치라는 건 어린 양의 혼인잔치죠. 지금 혼인잔치라는 건 알고 보면 어떤 사람들 잡아가지고 그 고기 먹는 날이죠. 고기 아주 다 먹는 날이에요. 이 성경 표현이 참. 그런데 그 고기를 어떻게 먹냐, 이제 19절로 더 봅니다. 19장 19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이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그게 땅의 임금들, 왕족들, 부자들, 강한 자들 이런 사람들 다 말씀으로 다 죽여가지고 이제 그 살 다 먹으라 그랬는데 모든 새들이 그들의 그 살로 배부르게 먹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은 배부르게 먹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때는 새들이 돼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이때는 원수들을 다 잡아먹고 즐거워하는 무리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육적으로 볼 때는 이것은 부정한 새들이 육식성 날짐승들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지만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하늘 군대가 원수들을 다 잡아먹는 새들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에 살아있을 동안은 부정한 새가 육신 안에 있었으니까 부정한 새가 우리와 늘 함께 하는 시험이 있었었지만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정한 새들이 되었는데 그들에게 원수들을 다 밥으로 준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 것이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살을 먹는 자들이 됐다 그랬지만 이제 다른 표현에서는 15장 같은 데서는 금 대접에다가 불을 담아가지고 사실은 이들을 다 죽이는 것은 금 대접에다 불을 담아서 받은 불 담긴 금 대접을 받은 7 천사들이 바다와 땅에다가 이것을 쏟아 부으니까 이들이 지금 심판받아서 다 죽은 거잖아요. 이게 불대접 쏟아서 불배랑 맞아 죽었으니까 불고기 됐겠죠. 이제 불고기 먹는 것이 혼인잔치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을 때 예수가 불고기 되어져가지고 우리의 음식이 됐죠. 그 제물이라는 것은 번제단 불에다가 제물을 이렇게 불살라 드려진 제물을 말하는 건데 화목제물은 완전히 사르지를 않고 속죄제물은 완전히 사르지 않은 화목제물은 불고기를 해가지고 서로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나눠 먹는 거예요. 이제 그게 구약시대의 이런 그 제사법을 잘 이해를 하면 성경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우선 그 윤곽을 잡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계시록 이제 7장에는 인봉된 말씀들이 열린 것처럼 6째 인까지가 열린 상태에서 7장으로 갔죠. 8장에 들어가야 7째 인 마지막 인이 열리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런데 6째 인과 7째 인 사이에 교회 시대가 종결되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일은 어떻게 된다라는 것인가를 우선 예시적으로 종합적으로 1000년 동안에 있을 일을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교회 시대 전기간 동안은 이방의 충만이 차는데 그 이방의 충만함이 채워진 사람들은 어린 양의 혼인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계시록 14장에서는 시온산에선 14만 4천이죠. 이방의 충만을 채우기 위해서는 교회 시대의 사역자들로 대표되어지는 12 사도들에게 속한 자들이단 말이야. 시온산에선 14만 4천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12 사도에게 속했어요. 사도들에게. 그러나 천년왕국 동안에 또 14만 4천이 또 채워져야 되는데 천년왕국 동안에 14만 4천의 그 수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들이에요? 12지파에게,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신부 아내인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보여줄 때는
12 기초성이 나오고 그것은 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되었죠. 문들에는 12 진주문들에는 12 지파의 이름이 기록이 되죠. 그러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기초가 되어져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완성되겠죠. 입맞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속한 14만 4천 이 사람들은 영세에서 아내에는 합류가 될 수 있지만 천년 동안의 신부에는 신부 자격이 없지. 우선 시대적인 경륜이 다르니까. 시온산에서는 14만 4천 이방인의 때 기간 동안에 사도들에게 속해진 사람들, 누구에게 속했다, 어린 양이 혼인한다 그러지만 사실은 12사도가 이사야 62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아들들이 장가드는 것이 어린 양이 하나님이 장가드는 거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하는데 이해하셨어요? 예수님이 혼자 많은 성도들과 혼인을 한다 그 말은 그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을 받은 12사도들을 통해서 구속하신 영혼들과 혼인을 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장가 보내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 하나님의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딸들 얘기를 하지 않고 내 아들이들이라.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육신적으로는 자매들이지만 다 아들이 되라 내가 그 계속해서 강조했던 거예요. 그냥 신부만 돼도 고마우면 뭐 14만 4천만 돼도 고마우면 그건 또 믿음이 그러면 나도 억지로는 되게 못해요. 그러나 14만 4천에게 장가드는 사람들이 되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말로는 안전빵인 거예요. 신부만 돼도 감사하다 싶으면 신부가 될지 성 밖에 쫓겨나는 사람이 될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건 불완전한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되겠어요. 어린 양의 혼인은 사도들에게 속한 자들,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속한 자들을 12사도와 12지파가 취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연합한다 이 말이야. 생명연합을. 그런데 우리는 12사도 중에, 나는 지금 12사도 중에 들어가라 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저기 헤라참에 알아들었지? 남자가 되라 이 말이야. 영적으로는 오는 천년왕국에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속한 14만 4천이 되는 사람들 중에서는 뭘 죽어야 되겠어요? 12지파가 되는 걸 죽어야 되겠죠. 문들이 되는 걸 죽어야 되겠죠. 그러면 안전해. 그러나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14만 4천만 돼도 고맙겠다. 그러면은 이게 불안해. 영세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지 하나님의 백성이 못 될지 장담을 못해. 우선 이렇게 이제 우선은 큰 윤곽을 이 정도 해두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12지파에게 속한 14만 4천은 영세의 아내에는 포함이 될 수 있지만 천년 왕국 기간 동안의 신부는 될 수 없다. 이해하셨죠? 14만 4천이 두 번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은 천년 동안에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붙여준 14만 4천이죠. 이방인이 때 전 기간 동안, 교회 시대 전 기간 동안 이방의 충만이 세워졌다라는 말은 시온산에선 14만 4천이 세워졌다 그 말이죠. 그들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12사도들에게 속했어요. 12사도들에게. 천년 기간의 백성들은 영세의 백성이 될지 오른편 양이었을지라도 영원한 세계에 백성으로라도 들어갈지 못 들어갈지 이것은 크고 흰 보좌의 심판 때의 마지막 심판을 겪어서 너는 자격이 있다고 판정을 받아야 들어가겠죠. 우리가 지금 교회 시대 또 생각해 보겠어요? 12사도에게 우리는 다 속한 사람이다라고 이제 깨달았다 그래 가령. 그 우리가 다 기독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회 가면서 막 열심히 다녔어. 그랬는데 그들이 시온산에선 14만 4천에 들어간 사람들인지 아닌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서 판정을 다 받아야 결정이 되겠죠. 그리스도 심판대에서는 신부 자격이 있는지도 판정할 뿐 아니라 그 신부들을 그리스도께 잘 중매를 한 진실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으로서 수고를 잘 했는지 그 문제도 겸하여 판정을 하게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왕이면은 14만 4천을 어린 양께 중매하는 사역자로서 인정을 받는 신앙을 가져야 됐다 이 말이야. 우리 헤라자매 알아들었지?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기독교계에서는 이것은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느 천년 왕국 시대에 왼편 염소무리가 아니고 오른편 양무리, 즉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생전에서는 백성이었을지라도 우리가 다 기독교인들, 우리가 다 주의 백성이라고 그러죠. 그럴지라도 신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혼인집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마태복음 25장과 같이 5처녀만 들어갔고 5처녀는 못 들어갔으니까 영세에서 어린 양의 아내가 될지 못 될지라는 것은 또 봐야 하는 문제겠죠. 이런 것과 같은 이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이 있고 유대인의 구원이 있어서 이것은 반복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은. 다만 교회 시대에는 마귀가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짐승들을 통해서 미혹을 계속하기 때문에 이기는 자를 빼내는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받은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 말이 나오지만 천년왕국 기간 동안은 미혹의 영이 무저갱에 갇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이긴다라는 말이 없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러면은 아내 안으로라도 들어가겠는가? 아내 안으로라도. 그러려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속한 14만 4천 중에는 들어가야 된다. 이거 백성들이라 해서 다 거기 들어가는 거 아니다 이 말이야. 기독교계에 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지만 신부가 다 되는 건 아닌 것과 같은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거 정리를 우선은 잘 해놓으셔야 돼. 이런 문제가 이게 너무 복잡하고 난해하고 어렵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형제들이 이제 막 이제 반기를 들고 온 것도 사실은 이런 말씀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저런 문제들이 왔었던 거예요. 교회 시대의 끝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반드시 통과해야죠.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과한 부류가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님의 종들, 남자들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받고 한 그건 12사도에 포함이 되겠죠. 장가들 사람이 되겠죠. 그 사람들은 10처녀 중에 5처녀는 별도의 기름이 그릇에 충분히 예배되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혼인에 들어갔죠. 그래서 그들은 신부 자격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럼 누구와 짝을 맺는 거예요? 밭에서 일하던 데려감을 받은 남자와 집에서 매를 갈고 있던 데려감을 받은 여자가 짝을 맺겠죠. 이쪽은 이쪽대로 저쪽은 저쪽대로 짝을 맺겠죠. 버려둠을 당한 남자와 버려둠을 당한 여자는 짝을 맺을 거 아니겠어요? 이것을 기본적으로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이다 이거예요. 이사야 62장에 의하면 하나님이 혼자 장가드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의 아들들이 시온의 딸들에게 장가를 드는 거예요. 이것이 청년이 처녀에게 장가드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제 신부 되는 것은 기본이어야 되겠죠. 신부만 돼도 감사하다 생각하시면은 불안하단 말이에요. 불안해. 그래서 올해부터는 말씀을 자꾸 전해야 돼요. 말씀 전해서 사람 얻는 것이 사실은 장가드는 거죠.
생명의 연합을 맺는다는 것은 육신적인 것은 부부관계를 말하는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이 씨지요.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 자꾸 들려줘서 그 사람 마음속에 씨를 심어서 그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 나와 그 사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그 영을 얻어서 주님께 드린 것이지만 주님은 혼자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제사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10분 일을 드리면 제사장이 또 10분 일을 또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나서 제사장이 되돌려주지요. 제물은 다 영혼들을 말하는 거예요. 전도받은 영혼들을. 이해하셨죠? 예, 올해는 우리 그 기후 한 사람 전도한 것 가지고는 그 한 골만 차지해도 이러시면 이것은 안 된다고. 적어도 5골 생각하지 말고 10골을 달라고 하라고. 10골. 알았지? 이제 둘이 합세해서 전도하는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10골 기업으로 받으라고. 오는 세상에서는 이 정도까지 얘기해. 이것이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장가 드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속에 그분이 오셔서 나의 영혼을 취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오는 세상에 장가를 들 때는 예수님이 혼자 드는 게 아니라 12사도와 12지파들을 통해서 장가를 드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계시록 7장에는 인봉된 말씀들이 열린 것과 같이 온 세상에 역사적인 심판이 집행되기 전에 교회 시대의 끝에는 반드시 심판이 오죠.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오는 거예요. 오는 세상에 남을 사람들을 위하여 3분의 1은 다 죽는다고 그랬고 온 인류의 3분의 1은 죽는다고 그랬어요. 바다 생물도 땅의 생물도 3분의 1씩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3분의 2만 남겠죠. 구약 성경에서는 3분의 2는 멸하고 3분의 1만 남겨둔다고 되어 있죠. 스가랴서를 읽어보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3분의 1만 살아남아가지고서 지금 다시 생육 번성한 거죠. 이방인들 교회 시대의 끝에는 3분의 1이 인류가 멸망당하고 3분의 2가 살아남는 거예요. 3분의 2가 살아남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다 주님의 백성이 된다는 보장은 없죠. 그 중에서도 오른편 양이 될 사람이 있을 것이고 왼편 염소가 될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영이 되셔가지고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복음을 들었지만 다 예수를 믿은 건 아니죠. 끝까지 안 믿은 사람들이 더 많지요, 사실은. 야, 문제는 믿었어도 적어도 신부될 자격을 갖춘 믿은 자가 있고, 그냥 뭐 신부 되면 다행이고, 못 되면 뭐 말 좀 가봐야 알지, 그때. 뭐 천녀망목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만약 있으면 그때 들어가고, 없으면 뭐 말지, 엊그제 그랬다고 그러는데 누가, 그런 식이라면 들어가겠어요? 못 들어가겠어요? 내가 그래서 대학교 시험 보는 얘기를 계속 한 거예요. 난 장학생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하면은 붙기는 붙어요. 그 사람은 반드시 붙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붙기만 해도 다행이다 그러면 붙을지 못 붙을지 이것은 불확실한 신앙인 거예요. 지금 없다고 했다가 만약에 그때 있으면 그때 들어가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아마 있는가 봐요. 영의 일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상태가 연장되는 것이 그대로 이어지는 일인 것이지 지금 현재가 이런데 어떻게 갑자기 바꿔지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오는 세상에 살아남을 자들을 위해서 각 지파별로 인맞은 내용과 인맞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는 각 지파마다 1만 2천씩이 딸려있죠. 12사도에게도 그런 수들이 딸려있었으니까 시온산에서는 14만 4천이 예비됐을 거 아니겠어요.
야, 그것은 문자대로 14만 4천이 아니죠. 로마서에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고 그랬어요. 계시록에서는 14만 4천으로 상징화시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붙은 그들에게 속한 14만 4천도 충만의 수겠죠. 1000년 동안 오는 영원한 세계에 가서 아내 신분이 될 수 있는, 예루살렘에는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의 충만한 수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붙은 14만 4천이단 말이야. 그 14만 4천 중에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되는 전도 사명을 받은 사역자들이 또 당연히 있겠죠. 자, 그런 거예요. 그 사역자들은 영세에 가서도 당연히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아내들은 안살림만 하면 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나머지는 예루살렘 밖에 거하는 백성들이 되는데, 그 백성의 수는 부지기 수지만 그 수에 들어갈지 못 들어갈지는 현상 세계의 상태로 봐가지고 모르는 거죠. 기독교인들이 수도 없이 많지만 이 사람들이 정말로 백성이라도 될지, 신부에 들어갈지, 철장 권세를 받은 왕이라는 판단을 받을 사람일지를 육신대로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나영견이 그렇게 말씀 잘 가르쳤으니까 뭐 왕이겠지. 누가 알아 그걸? 모르죠. 저기 앉은 김혜자 자매한테 내가 다스림을 영원토록 받아야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다만 생애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그 일을 하는 것은 은사에 따른 직무를 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 직무를 행할 때 어떠한 영으로 충성스럽게 지혜롭게 직무를 끝까지 잘 수행했느냐는 주님이 판정을 내리실 거예요. 나는 목사였으니까, 신부였으니까 나에게는 영광의 면류관 예배되어 있다. 그것은 자기가 괜히 장담하는 소리고, 줄 사람이 줘야 되는 것이지. 그 영광의 면류관은 주님이 최종 재판대에서 줄 일인데, 이 생에서도 영광 다 받고 죽은 다음에도 쥐가 또 영광 받고 그러면 우리는 뭐야 그러면? 그러니까 이것은 모르는 일인 것이죠. 이런 이치를 너무 몰랐기 때문에 이번에 수원에서 형제들이 지금 왕노릇 한다 자꾸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뭘 모르니까 그런 소리들이 나온 거예요. 지금 나는 왕 중에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천사들을 대동하시고 오셔서 나를 친히 주장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려 주셔야 되는,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그래서 순종을 배우는 사람이 되는 기간이지 내가 왕노릇 하는 기간이 아니죠. 충분히 이해하셨죠? 이런 기본 틀을 알아야 된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자, 그래서 이제 온 지구상에 거하게 될 오른편 양무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과 화답의 말씀이 7장 말미에까지 기록이 됐는데, 12지파는 영세의 아내인 예루살렘 성의 문들로서, 12지파는 예루살렘 성의 문들에는, 진주문들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이 되었죠. 그 12지파가 어디에서 나와요? 지금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얘기죠. 그 12지파에게 붙은 사람들이 각 지파마다 12,000씩 있어서 도합 14만 4천인데 문자적인 수가 아니고 이것은 충만의 충만이다 그런 말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방의 충만도 얻으셔야 되고 유대 이스라엘의 충만도 얻어서 온 이스라엘이 완전한 구원을 얻는 것을 경영하신다 이 말이야.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죠? 어려운 부분을 들어가다 보니까 아주 내가 불안해가지고 자꾸 특별집회를 계속 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는 알아들을 수 있을 거예요. 특별집회를 안 했으면 지금 어차피 7장으로 또 못 넘어가니까. 그래서 그래서 나는 생각이 있어서 그냥 7장으로 무조건 넘어가서는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특별집회를 2달 동안 길게 한 거예요. 윤곽을 이해를 시키려고. 12지파는 영세의 아내인 예루살렘 성의 진주문들로서 이스라엘 14만 4천을 대표하며, 12사도는
신부이면서 아내인 새 예루살렘 또는 예루살렘의 조속들이니, 이해하셨죠? 지금 내 하는 말? 시온산의 14만 4천을 12사도들로 대표하고, 이스라엘 12지파의 14만 4천은 12지파로 대표를 한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계시해주는 21장에서 22장으로 넘어가는 그 말씀에 보면 신부와 아내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을 교차적으로 보여주죠. 신부는 천년기간 동안만 신부라고 그래요. 새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천년기간 동안만을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하면 영세를 말하는 거예요. 아내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 아내는 이스라엘의 14만 4천, 이방인의 14만 4천이 다 포함이 되죠. 그러나 신부 중에는 이스라엘의 14만 4천은 신부에는 들어갈 수가 없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경륜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네. 그리고 나머지 이제 백성들 문제는 그것은 심판대를 거쳐 봐야 하는 문제니까, 그거는 뭐 이제 우리는 백성을 주로 다루는 게 아니고 적어도 신부나 아내 안에는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안에 들어가서는 안 되죠.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고, 물론 몰라요. 오는 뭐 다음 세대나 뭐 여기서도 뭐 남아가지고 어린 양의 그 백성이 된 다음에 그때라도 공부 열심히 하면은 뭐 이제 안에 들어갈 사람이 나올지 모르지만 그건 불안한 일이니까 난 그거 얘기는 자꾸 안 넣는 거예요. 이제 그것은 시대가 다르니까, 교회 시대 다음 시대의 얘기니까. 우리는 교회 시대에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교회 시대 내에서 구원을 완성까지 다 해야죠. 자, 6번째인과 마지막인 사이에 오는 세상에서 이루실 일들을 미리 보여주신 내용이 계시록 7장인데, 7장 내용은 흔히 천년왕국이라 하는 오는 세상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남아 제4장 나라를 이룰 인맞은 하나님의 종들, 곧 신앙이 회복될 이스라엘 12지파의 14만 4천과 그들 중 사역자들을 통해서 생명공급을 받아 생명수 샘으로 인도를 받게 되고 지상세계에 남을 약물인 이생의 거룩한 장막에 들어갈 열방무리가 7장에 또 나와요. 인맞은 14만 4천 후에 아무라도 셀 수 없는 온 땅에서 나온 큰 환란 가운데서 나온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있는 무리 얘기가 또 나오죠. 그러니까 교회 시대에도 믿는 사람들은 많지만 적어도 신부될 자격, 이제 왕 얘기는 이제 거기에 속해 있을 거니까 나는 그 다 왕이더라고 하는 것이고, 신부될 자격을 갖춘 자들과 신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버려둠을 당하죠. 믿은 신자들이라도 좀 바깥 어둠에 쫓겨난다 그렇게 됐어요. 이제 자, 이렇게 나눠지는 것처럼 천년 왕국에서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속한 혹은 붙은 14만 4천에 들어갈 자들이 있고 못 들어갈 자들도 있겠죠. 그럼 못 들어갈 자들의 수가 더 많겠죠. 교회 시대 안에서도 신부에 들어갈 자들의 수보다 못 들어가는 자가 더 많잖아요. 아예 불신자들은 여기는 말할 필요도 없는 거고 지금. 이해되셨어요? 예, 구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예배당에만 뭐 가고 막 맺기만 하면 구원받고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닌 것이다 이거예요. 왜? 신분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죠. 우리가 세상 나라에 태어나도 그가 부모 말씀 잘 듣고 반듯하게 잘 자라고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공부도 열심히 하면 그 생애가 편안하고 좋은 직장 살고 레벨이 높은 계열에서 일생을 평안히 살 수가 있죠. 그가 평상시에 부모 말씀을 얼만큼 잘 듣고 공부를 얼만큼 열심히 했고 공부가 재능이 아니면
뭐 농업고등학교를 들어가든 전문대학을 들어가든 또 공고를 들어가든 상고를 들어가든 이 전문 학문을 하는 거기 가서 기능을 익혀가지고서는 나오면은 4년제에 대학 나온 애들보다도 더 평안한 인생 살 수 있죠. 그런데 4년제 대학은 나왔는데 전문대 나온 애들만 또 못 올 수도 얼마든지 있죠. 취직이 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나이가 군대 갔다 오고 나이가 30이 다 됐는데도 어머니 아버지는 나가서 요즘 유행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는데 왜 이게 정규직으로 일하는 게 아니고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것 중에서도 또 아르바이트 엄마 아빠는 좋은 직장도 아니고 그냥 임시직의 아르바이트에서 겨우겨우 먹고 사는데 엄마 나 10,000원만 줘. 오늘 어디 좀 가야 돼. 이러가면서도 나 같으면은 안 할 소리지만 창피해서 나는 군대 갔다 온 놈이면 난 그렇게 보네. 오늘부터 난 대학 나온 거 이거 다 속여버리고 어디 가서 막노동반에 가서 나 오늘 일 좀 하러 갈 거문다고 말이요. 인력시장 그런 데 가서 말이요.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일 시켜보니까 이놈이 똑똑하고 이게 이런 놈이 아니면 사장 눈에 당연히 들게 돼 있어. 걔만 흥신하면은 난 이걸 믿고 있어 아주. 그런데 빌빌대기나 하고 날마다 컴퓨터 붙들고 게임이나 하고 앉았고 그럼 인생 그거는 세상 말로 인생 그걸로 이제 잘못하면 인생 종쳐야 돼 그걸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이거예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를 가지고 그 결과대로 모든 것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 공의롭게 상도 주고 벌도 줄 거니까. 그래서 내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것은 세상 사는 육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지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계시를 받고 순종을 배움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분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큰 틀에서 이런 구조는 계시록 7장의 구조, 즉 6죄인에서 7죄인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런 1000년 동안에 있을 이런 큰 윤곽을 미리 이렇게 한 장을 할애해서 말씀해 놓는 거, 이것은 앞으로 될 일에 대한 예언이고 계시죠. 로마서 11장이라는 것은 2000년 동안에 있어져야 될 교회시대 전기간 동안에 있게 될 예언이었잖아요. 이미 사도시대 때 2000년 전에 그게 로마서 11장이 쓰여진 거예요. 그런데 그게 교회시대 전기간 동안을 예언해 놓은 거잖아요. 이런 것과 같이 계시록 7장에서는 오는 교회시대가 끝난 다음 6장에서 끝나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7000년 왕국에서 있을 일을 종합적으로 예언을 미리 해놓는다 이 말이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는 마치 로마서 11장에서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의 교회시대 전 기간을 미리 보여주므로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기까지의 2000여 년 기간을 종합적으로 예언하신 것과 같이 무화과의 때, 무화과 예수님이 오셨을 때 교회 시대가 끝나기까지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죠. 이방인의 때지요. 그러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무화과의 때가 왔다 그 말이죠. 그것을 종합적으로 무화과 유대인들이 어떻게 전도를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얻어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것으로 바치는 사명을 잘 행하느냐 그 말인데, 이방인의 때 전 기간 동안은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때가 이스라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끊쳐나갔었지만 천년왕국에서는 그들이 신앙이 회복이 되어져 가지고 그들이 전도를 하게 되고 그들에게 붙여준 영혼들이 14만 4천이 있고 백성들이 있다 이제 이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